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부흥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초대교회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초대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었지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헌신을 흉내만 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부부의 처참한 말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불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후에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기록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후에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모두 교회를 떠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또 교회의 모든 모임과 프로그램이 멈춘 것 같아서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고 그 열정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환경과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될 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교회의 부흥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진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후에도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 오늘 12절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첫째 부류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마음을 같이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13절에 나온 것처럼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감히 사도들을 상종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선 그들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기적과 이적을 보고 사도들의 담대한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믿지 않기로 결심하면 어떤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 기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자연적인, 과학적인 이유가 있겠지라고 설명하고 그 설명이 합당치 않거나 논리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으로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도 대부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은혜 받겠다,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굳건히 마음을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들을 상종하지 못한 두 번째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 자체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믿지만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으로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에 말하는 사람은 불신자들과 참된 믿음으로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든지 기적과 이적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또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성도가 있는 반면 거기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과 표적이라는 이 피상적인 매력과 단순한 호기심에 끌려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도들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는 참 좋은 곳이고 우리도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끼어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후에 겁을 먹고 사도들을 멀리하고 교회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불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숨어 있던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요,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또 알게 된 사실도 많이 있지만 거짓된 교회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외면하고 자신의 경험만 말하고 그리고 무지한 신학적인 입장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멸망으로 인도했던 이단들과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특히 소위 성령운동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것들을 지향하는 교회들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에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들로 보이는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교회들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그러한 것을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자기 우상화라든지 아니면 재물에 대한 탐닉, 이 성도들한테는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쌓아두는 모습들과 성적인 타락,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구제와 사도들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호기심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 안에 있었던 무리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걸러지고 나니까 교회는 믿고 죽게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13절은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죠. 사도들을 상종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떠나니까 14절에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만 남은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즉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남은 교회에는 남녀의 큰 무리가 올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병든 사람, 그리고 이 1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의 부흥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호기심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섞여 있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초대교회에 놀랍도록
큰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짜들을 골라내신 것이죠.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흉내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호기심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교회 안의 위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걸러내는 일을 하지 않으시지만 성령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걸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은 그 결과가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기적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참된 믿는 자와 그리고 사도들을 상종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갈린 것처럼 마지막 때는 그렇게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통해 교회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었죠. 계속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교회의 부흥을 막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교회가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정화의 필터로 쓰시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는 급격하게 쇠퇴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다른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쓴 글들을 종종 보는데 어떤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비난과 비판을 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물론 저도 일정 부분 그 비난과 비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그거를 읽는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질 게 분명하고 더 아쉬운 것은 대안이 없다는 거죠. 이 비판하고 잘못된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면서 좋아요 누르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교회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부터 이 16절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같은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떠납니다. 출석 인원이 줄어들고 숫자적으로 확 감소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할까 걱정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나가거나 또 교회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낮았던 어부들과 몇 명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보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느냐입니다.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걸러내신 것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풀어준 뒤에도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요, 한마음 한뜻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음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면 4장 32절부터 37절에 한마음이 된 성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죠.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두 마음을 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12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믿는 사람의 마음들 기록하고 있죠. 17절에 보면은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사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케 하시지만 사탄은 교회의 부흥을 방해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은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어떠한 힘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들을 통해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를 심어 놨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시기가 들어온 것은 사탄이 일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사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의 동기를 사탄에게 부여한 것이죠. 그들이 누리던 이권과 존경이 사도들 때문에 사라질 것 같아서 사도들을 시기한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시기합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이 바로 사탄의 마음인 것이죠. 사탄은 자신이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인간들을 보면서 시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복수이며, 자신보다 영적으로 열등한 존재 같은 인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시기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방해가 있었습니다. 부흥을 방해하는 세력은 늘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삶에 대해 너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면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고 어떤 기관들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사탄의 세력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과 교회의 부흥을 막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하거나 혹은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은 오직 내가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 믿도록 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세력이 사도들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18절에 보면요,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옥은 하루가 못 되어서 주의 사자가 와서 이 옥문이 열리고 만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복음 전도자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하루가 못 되어 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주의 복음을 막을 세력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대리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옥에 가두어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풀려났다는 것이죠. 이 옥의 문은 마치 문 앞에 서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문처럼 열렸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가둘 수 있는 옥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힘썼던 선교에 힘을 쓴다면 그것을 막을 세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둔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움츠려들거나 혹은 잠깐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향한 그 힘을 쓸 때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옥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의 문, 건강의 문, 믿음의 문, 자녀의 문, 삶의 모든 문제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난 이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 강의 고넬료 이야기를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옥에 보낸 천사가 사도들에게 한 말은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사는 옥의 문은 열 수 있었지만 복음의 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천사가 성전에 나타나서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나서 화려한 빛을 내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 천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안 믿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편한 방법을 두고 이 천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너희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옥문을 열어주는 게 다였습니다.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것은 오직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도 받지 못하는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옥문이 열린 세 번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옥문이 열려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성전 미문에 거지가 걷게 된 것을 보고 들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사도들이 민간에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사도들이 없어진, 즉 이 감옥문이 열린 것을 직접 보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사도들을 향해 계속 위협을 가하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공회에서 이 재판하는 그 말씀인데 사도들을 계속 위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왜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눌러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수십 년을 믿어도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일 때, 남들은 다 은혜 받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나만 여전히 그 상태라면 우리는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왜 나는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인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멈추지 않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한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사탄에게 마음을 점령당한 사람들을 통해 방해를 받습니다.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은 대제사장들처럼 밖에도 있고
그리고 사도들을 감히 상종하지 못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처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두 마음의 대결처럼 보여지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성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부하를 보내서 사도를 잡아오게 합니다. 오늘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공회에 세워서 신문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신문하면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28절에 이렇게 억울한 누명까지 씌우려고 합니다. 이럴 때 사도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의 제안, 너희 목숨 살려줄 테니까 복음을 전하지 마라는 이런 제안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야 라고 다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제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핑계를 대죠. 요번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좋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과 그들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바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가 부흥할 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교회가 부흥할 때는 좋은 일만 일어나고 기쁜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박해를 받고 옥에 갇혔죠.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호와 박수 대신 위협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마음을 바꾸라는 회유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을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도 계속 부흥하고 있고요. 한마음으로 믿음을 지킨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는 계속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한 부흥이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는 실로 큰 고난을 겪었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믿음의 선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복음과 교회 부흥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